오늘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을 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저 행위를 이야기하는 정도의 지푸라기 정도의 서신서다. 이렇게 조금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행함은 결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행함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열매다. 그래서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에는 행함이 붙어 있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도 행함도 은혜다.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 구절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로마서는 결코 서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너머에 로마서를 딛고 있는 그러한 야고보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서로 그 뜻이 배치되지 않고 서로 의미가 다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거룩하게 하신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면 생활이 거룩하게 따르게 하시듯이 그리하여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믿음에도 분명히 행함이 따른다. 사실상 믿음만 주시고 행함은 전혀 우리 뜻에 맡겨주신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조차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행함은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그것은 그저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인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에는 행함이 곧 행위가 같이 따른다. 야고보서에서 지금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행위가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 이 믿음에는 생활의 열매가 따릅니다. 그저 명찰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또 행위라고 하면 육적인 행위만 생각이 쉽지만 영적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뜻과 정서가 다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변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변해야 갈 길이 달라지죠. 같은 것이 있어도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도 다 바뀌고 하나님이 의지조차도 마음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은 그저 행실의 거듭남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 거듭남에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전인의 변화,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변화, 그 전인의 변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니다.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자는 어거스틴을 알아보는데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모른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옛날에 내 시각으로 당신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변했기 때문에 당신은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전인적 변화, 전체가 변합니다. 영혼과 육체. 그저 생명만 주시고 살려만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까지도. 그래서 참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고, 그저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이라고 굳이 붙여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믿음이고 변화가 따르는 믿음이고, 그 변화는 영혼과 육체 전체에 미치는, 그래서 행함에 따르는 믿음, 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또한 인용이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또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보면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의롭게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의롭게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데,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사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저 이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저 명찰만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삼으셔서 의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의롭게 삼으셔서 의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의는 뭐냐 하면 벌써 완전한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 같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미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조차도 포함하는, 순종조차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받으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는 행실이 없는 이름만의 의가 아닙니다. 행실을 이미 행한 것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행하는 같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체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한 스스로 언함에 따른 순종, 자원적 순종, 그게 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삼으시는데 아브라함을 여기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을 여기셔서 의로 삼으셨다. 헬라어로 하면요, 엘로기스테, 에이스, 디카요시넨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의롭게 삼으셔서 의롭게 하셨다. 에이스, 디카요시넨 이러면 의에 이르게 하셨다. 요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여기 지금 오늘 22절을 번역하면, 그래서 23절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삼으셔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하셨다. 요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구약으로는 그걸 하샤브라고 합니다. 좀 이제 원어를 사용한다면 구약에서도 여기셨다. 신약에서도 여기셨다. 여기셔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은 완전한 순종을 한 것 같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단지 그 순간에 자녀 삼으심만 아니라
전생애의 순종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생애의 순종을. 그래서 단지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과거도 동시에 다 보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거듭남, 중생, 이것은 단지 호적만 바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기실 때는 이미 그 의라는 단어가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우리가 자주 표현하듯이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그것을 이 야고보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으면 의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 있을 때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데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에 속하여서 아무도 순종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뜻을 바꾸느냐? 뜻은 안 바꾸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내셨으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뭐냐? 누구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의 구원과 함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름만 주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 전생애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생명도 생활도 그분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생명과 생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인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24절 후반부에 이건 여기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뭐 다 지켰다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말보다 어겼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심지어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뭐 급하면 그렇게 벌써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벗이라고 삼았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리하여 믿음과 행위가 함께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오고 22장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먼저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후에 그 중간에 또 아주 중요한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맺으셔서 할례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도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율법의 의도 은혜 가운데 있다. 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앞서고 행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4절을 봐야 됩니다. 이게 말씀 많고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 행함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문맥에서, 전체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관주라고 하잖아요. 서로 구슬을 깨듯이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관주 성경이, 우리 어릴 때는 간주 성경이었잖아요. 밑에 다 성경이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새 성경은 조금 그렇게 덜 하는데 사실 그런 간주, 계속 성경으로 성경을 같이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에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행함도 은혜다. 이렇게 우리 이제 딱 믿는 거죠.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데 그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도 믿음에 따르는 은혜다. 그래서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새 생명도 거룩한 삶도 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무엇이든 명하든 친히 이루심이라.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의 생명을 친히 주시듯이 우리의 생활도 친히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눕자 졸자 자자 그냥 두 손 모으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은혜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이 천상의 상급이 되게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움직여서 누리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은혜고 또 상급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여서 이 추운 날 예배도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봉사도 하게 하시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냥 두셔서 줄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두셔서 두면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상급조차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은혜다. 그게 바로 포도원의 그러한 비유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라합의 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산하고 아모르양 시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오합지졸인데 무슨 병기를 든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무리예요. 무리. 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탱크가 와가지고 다 죽지. 그런 무리일 뿐이에요. 병기를 든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여호와께서 싸운다. 이걸 기생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나를 그때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게 기생 라합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계속 믿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 기생 라합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 숨겨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해한다면 루트같이 기생 라합도 그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그냥 숨겨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이 임하면 행실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삭개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갚아주고 4배나 갚고 많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26절에 아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영혼과 몸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시체입니다. 시체. 이건 몸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물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영혼이 있을 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동시에 시작됩니다. 모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6절에 영혼과 몸의 비유는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 행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걸 굳이 표현해 본다면 칸트식 믿음이라 그래요. 칸트식 믿음. 철학적 믿음이다. 이 말. 칸트는 모르니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지몽매하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요. 칸트가. 그런데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 여기 믿음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행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나 너 믿어, 너 나 믿지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 믿음은 육체가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아니듯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하루 삶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담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그렇게 외치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이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행함도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의미에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면 그냥 행함이 같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옥토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택감 받은 사람들은 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요. 그러니 잠잠히 나아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봄에는 무슨 꽃을 피울까? 이 여름에는 무슨 열매를 맺히게 할까? 이 가을에는 무슨 결실을 보게 하실까? 나를 소망거리로 삼고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바 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 도구거리가 된 그 나로서 나를 기뻐하는. 그래서 잠잠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로 내가 모든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골로새서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오히려 애통함으로 연약함으로 담대하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깊은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 살게 하시고 믿음 주셔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생활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새 것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것 되게 하시고 자갈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갈렙과 같이 이산지를 주시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성호를 찬양하는 그 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이 주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한 달 주일도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다 지켜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따뜻한 불기둥의 역사가 모든 가정 오천하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